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끼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성준 선교사님 폐색전증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안성준 선교사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잘 감당할 때 아픈 손목이 속히 치료돼서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또 자신들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중보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면으로 참 하나님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깨어 주님과 하루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육체의 소욕뿐만 아니라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청년부 동교수련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번 동교수련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만남이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하나님 아버지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폐색전증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와
아버지의 찬양팀이 예배를 잘 하나님 인도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김현정 선교사님, 안정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손목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업에 또 집중하고 맡겨진 일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속히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주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이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독대하는 시간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또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이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인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그 경찰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들 과속하는 것들을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속을 단속에서 걸리면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면 그 면허증 밑에다가 5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 지폐 껴가지고 딱 내밀면 그거 이렇게 받고 다음부터 과속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곳곳에 이제 단속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어서 과속을 방지하는 그렇게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찰들이 숨어서 과속하는 그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장소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너를 돈다든지 언덕을 넘어서, 그래서 멀리서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딱 숨어 있다가 싹 나타나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때로는 뭐 돈을 챙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딱 숨어서 단속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물론 과속 자체가 교통법규 위반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경찰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과속을 못하게 하고 지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속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죠. 여기 위험한 곳이니까 그렇게 과속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을 위하기보다는 이제 잡기 위해서, 단속을 잡아내기 위해서 단속하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임무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잡아내려는 목적으로 숨어 있는 것은 그건 법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지는데요. 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논쟁이 한 번 있었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또 책망하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오늘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친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그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뭐 그런 것에 마음 쓰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가 위반하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그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책잡고 또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뻔히 이제 상황을 다 아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함을 책망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6절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화가 잔뜩 나서 헤롯 당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제4계명, 율법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동이냐라는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의 규정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세워놓은 것이죠.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 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법들을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규정들은 처음에 만들 때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또 저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규정 자체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밭을 가는 행위 금지한다. 또 타작하고 거두는 행위 금지한다.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드는 거 금지한다. 물건을 운반할 때 어느 정도 거리 이상 운반하는 거 금지한다. 또 사람을 고치더라도 죽을 일이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구별되이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좋은 의도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지고 규정만 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고 쉬고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일상에서 일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쉼을 얻고 회복되고 생명을 누려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쉼과 안식을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안식일의 규정들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오히려 쉼은 사라지고 안식은 사라지고 안식일이 더 짐스러워지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남의 밭에 밀을 도적질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허용되는 범위예요. 문제는 그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서 부벼 먹는 행위가 노동행위, 추수에 해당하는 노동행위로 간주돼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지금 3장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죽을 병에 걸린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 평일날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이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된 거예요.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거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위에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쉼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안식일인데 규정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장 4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고 쉼을 주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껍데기 규정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안타까움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건 우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5계명과 6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결국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법과 규정만 남아 있으면 행복하지 않죠. 짐스러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사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다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어떤 의의가 되고 이것을 남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잣대가 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본질에 좀 더 집중하고 또 본질을 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수요일에도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능력을 덧입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죠.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피곤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또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실 이 시간을 놓치고 또 일상을 시작하면 다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나를 위한 것이고 복된 위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으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 또 중직자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나온다면 행복하지 못하고 짐스럽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 예배가 줄어요. 뭐 한참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다시 좀 줄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좀 어떤 또 불평하는 듯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나누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 목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도들이 나와주면 고맙지. 내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인데 성도들이 나와주면 고맙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인데 성도들이 나와서 주면 고맙지. 2명 나왔다고 3명 나왔다고 뭐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우리 뭐 부교육자들한테도 기도해라 뭐 왜 기도 안 하냐 처음엔 막 그렇게 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새는 얘기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저희 집사람도 때로는 새벽 예배 못 나오고 피곤해서 자면 깨우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막 깨웠는데 그래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떤 율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적이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하고 교제하는 것이 왜 우선일까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본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 왔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사역 위해서 걸어갈 거다. 그 본심을 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받고 알아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도 하고 사역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일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나아가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내가 의가 되거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고 죄와 마귀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자들도 나중에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지만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주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신앙의 본질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좀 마음 쓰고 의미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저희들을 또 한결같이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